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가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깨달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고 코로나 걸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독감이나 이 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 베푸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또 명절로 인하여서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고향으로 또 친지의 가정으로 오갈 때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은 바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물론 좋은 의미로 꿈꾸는 자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꿈꾸는 자다. 왜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어느 날 형들과 요셉이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가운데 딱 서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형들에게 얘기해요. 일로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 미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 한 날 다시 꿈을 꿉니다. 이때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이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11형제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아버지에게도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들어요. 이게 요셉이 꾸었던 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꿈꾸는 자다라는 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별명이었다는 거죠. 꿈꾸는 자다. 우리도 이 요셉의 꿈에 도전받아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꿈꾸는 교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꿈꾸는 교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을 꾸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단어를 자칫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꿈, 비전 이것을 우리나라 한글로는 그냥 다 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 꿈이라는 단어와 너 장래의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그 꿈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지만 사용 용례가 다르죠. 너 어제 무슨 꿈 꿨어? 좀 잠자면서 꾸는 그 꿈. 그리고 너 장래의 꿈이 뭐야? 라고 할 때는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요, 영어도 이와 좀 비슷해요. 영어도 다 드림이라고 얘기해요. 너 밤에 무슨 꿈 꿨어? 할 때도 드림이라고 얘기하고 너 장래에 소망하는 게 뭐야? 할 때도 드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뭐라고 합니까? Dreams come true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2002 월드컵 때 들었던 플랜카드가 무엇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Dreams come true. 그러니까 영어나 한글이나 이 꿈이라는 단어가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두 가지로 혼용돼서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용의 용례를 가지고 이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단어를 비전의 사람 요셉 뭐 이렇게 바꿔서도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것을 비전의 사람 요셉이라고 해석해도 될까?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글이 꿈이라는 단어를 꿈 또는 비전 이 두 가지 의미로 혼용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영어도 드림이라는 단어를 꿈 혹은 비전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혼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히브리 문화, 히브리 문학, 히브리어도 그렇게 혼용할 수 있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을 때는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었던 그 사회, 그 문화, 그 문학 그리고 그때에 사용됐던 단어들을 우리는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되지 이 예전에 쓰였던 그 말을 가지고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 혼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그 꿈이 비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 요셉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비전의 사람 요셉이라고 발전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비전의 사람 요셉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할까? 그냥 요셉은 꿈을 꿨던 사람인데 이 꿈이라는 단어를 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드림스 컴 트루 왜 이렇게 바꿔서 쓰고 싶어 할까?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자의적인 은혜를 받고 싶어 해서 그래요. 이 자의적인 은혜라는 것은 어느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쓴 건 아니겠죠. 누군가 썼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가 만든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참 은혜를 받아요. 진짜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해서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자의적인 은혜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비전의 사람 요셉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전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고 싶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자의적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맡은 바 충성을 다했을 때 노예로 충성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충성하고 충성을 다하자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넘버 2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자리에서도 충성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과 다르게 그냥 혼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말이 사실일까?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일까? 그러면 애굽의 총리, 큰 나라의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우리가 복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남겨놓고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의 결과는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꾼 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꿈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것이 복이다 말씀드렸죠. 요셉에게도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요셉에게 꿈으로 먼저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비전의 사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요셉은 사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먼저 아는 사람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남이 꾼 꿈 역시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뒤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막 풀을 뜯어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다운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악몽이죠. 깜짝 놀라서 깼는데 꿈이에요.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해서 자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줄기에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그러니까 바짝 말라갖고 누렇게 말라있는 7 이삭이 나와서 그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었는데 먹었는데도 먹은 표시가 안 나는 그런 꿈을 또 꾼 거예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의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부릅니다. 이 점술가와 현인들을 왜 부릅니까? 그 이유는 이 점술가와 현인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면 박수와 술객과 요술사들과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요. 의사를 부른 게 아니고 상담가를 부른 게 아니라 이런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술과 그리고 뭔가 신의 신탁을 받은 그런 신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죠? 그 이유는 꿈이 곧 신의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던 여러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심지어 바울사도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꿈에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쨌거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또 갈대아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뭔가 흉흉한 꿈을 꾸면 이거는 신의 계시다. 그래서 그 신의 계시를 풀 수 있는 소위 신탁을 받은 그런 박수나 술객이나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꿈을 해몽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꿈이 신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꿈은 신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그 꿈을 품고 살아가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애굽의 총리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건가요? 이것에 대한 답은 요셉의 답변, 요셉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요셉이 이집트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참 억울한데 이 억울한 것이 극에 달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주인 여자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돼요. 그 옥에 갇혀도 요셉은 열심히 성실하게 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서도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이 다 관장해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구나. 이러면서 이가 갈리고 화가 나고, 이게 인간적인 모습 같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애굽에 와 있는 이유, 자신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이유,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인간적으로 봤을 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종으로 팔렸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꿈을 꾼 이후에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 꿈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총리 되려고 큰 꿈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총리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총리는 그냥 자리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과 그 11 형제와 그 자녀들과 권속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꾼 꿈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나오지 않고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한 번 더 나옵니까? 이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고 와서 형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버지 얼굴 봐갖고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우리가 행한 악을 우리에게 갚을 것이다. 이제 방패막이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 죽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유언하셨다. 이게 진짜 야곱이 유언했던 말일까요? 진짜 아버지 이스라엘이 유언했던 말일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마 제가 성경을 봤을 때에는 성경에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형들이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짐승이 요셉을 찢었나이다 해서 요셉을 찾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살아있는 줄 알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했겠죠. 애굽에 있는 줄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했겠죠. 근데 야곱은 요셉을 찾을 엄두를 안 내요. 아, 죽었다. 죽은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깨달아서 알게 됐으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형제들이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런 난리 났다라는 말이 없어요. 알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마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는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유언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펑펑 웁니다. 야, 이렇게 진심을 모르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형들이 참 안 됐어서 펑펑 울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꿈을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 요셉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요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셉,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던 요셉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따라가니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더라. 이게 더 감동적인가요? 이게 더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 하는 게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 요셉.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자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큰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천군과 천사들 영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영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왕체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그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 안에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